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하심을 선포하자, 함께 하심을 선포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인생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호밥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스라엘 그 민족에 앞서서 길잡이 역할을, 정말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함께 하심을 선포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 함께 하심을 선포하자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선포하며 살 것인가를 깨달으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모습, 오늘 33절, 3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행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숫자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조직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를 이루어 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모래알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종살이를 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으면 그들이 얼마나 무질서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무슨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돗대기 시장 그 같이 아주 웅성웅성 모여 있을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거리 청소대 하면서 여러분 나갑시다 해도 우리는 해마다 하는데도 처음에는 좀 웅성웅성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앞서갔습니다.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름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이제 인도하였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그 구름은 그들 위에 종일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때가 그들이 움직이는 때였습니다. 당연히 언약궤를 메었던 아론과 모세 지도부에서 그렇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그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죠. 미쁘시다는 것은요, 믿을만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을 보면 그 신이 강림할 때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해요? 신령님이 노하셨어 그래요. 신령님이 노하셨어 그래요. 노하실까봐, 그들은 신을 화나게 할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대세요.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우리는 거의 버릇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니까요.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막 땡깡도 부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왜 약속 안 지켜주세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간청하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화내신다, 짜증내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간절한 것이 있으면 강청해서 막 간절하게 때를 쓰고 기도해라. 오히려 불의한 재판관도 그 구차나서라도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웃으시면서 우리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진정 의식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도 좀 이제부터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번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괴가 떠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 쫓아내소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포하는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가 쉴 때에는 또 외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주변이 어땠습니까? 주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대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원수들을 이기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간 것입니다. 앞서 알지 못하는 곳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거기서 뭐가 나타날지, 어떤 대적이 툭툭툭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땅을 그들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가 있는데 대적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대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대적을 도망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멈추었을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모습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날 때는 여호와여 나의 앞서서 싸워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앞서서, 제가 오늘 이제 직장에 출근하는데, 제가 어디 가는데 주님 나의 앞서서 나를 싸워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집에 좌정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무서운 분 계시면 주여 참으로 주님 함께 오셔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강교회 서울시에서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을 청년 창업지원센터 또는 역사문화관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발표했던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놓고 이제 교인들과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또 기도하고 함께 그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벽돌을 다, 이전 교회 벽돌을 다 다듬어서 그렇게 지은 이 예배당인데, 예배당을 서울시가 무슨 용도로 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함부로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이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건축가도 만나보았었고, 그리고 그 서울시 재개발 과장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 된다. 우리 예배당을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쓰느냐. 우리 안 된다. 그랬더니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 그럼 못 내려간다.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교회 지키고 있겠다. 그랬더니 그 재개발 과장이 저한테 협박도 했어요. 아, 목사님 한강교회 돈 많나 보죠? 뭘 갖고 교회 지으려고 그러세요? 내려가면 다 지어주는데 그까짓 거 그냥 건물 놔두고 내려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랬는데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문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그 건물은 이제 철거하고 공원으로만 그냥 쓰겠다 이렇게 되고, 우리 한강교회는 이제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땅도 이제 크게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보통 재개발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대토를 받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조합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냥 현금 청산돼 갖고 당신들 돈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십 년, 100년 된 교회도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한남 뉴타운에는 교회들이 쫓겨나는 교회였고 다 대토를 받았는데, 우리 한강교회를 대토를 되게 좀 우리 교회 땅보다 더 많이 지금 줬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더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필요 없다. 우리 그 땅 필요 없고, 우리는 지금 우리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 땅이 이제 좋게 생각하면 교통도 좋고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지만, 전망을 생각하면 이게 별로 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조합과 또 이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땅 주느냐? 누가 땅 더 달라고 했느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그런 땅을 달라 이제 계속 이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거기다 또 보니까 오늘 이제 구청에 가서 한 400페이지 되는 이렇게 두꺼운 이제 계획 이제 그 서류를 이제 다 봤어요. 다 보고 한 100여 장 이제 사진도 찍어 왔는데, 보니까 한남동 부군당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려는 그 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군당 아십니까? 그게 이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산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남동 저기 큰 부군당도 있고 작은 부군당도 있는데, 작은 부군당이 우리에게 주려는 땅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려는 땅이야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우리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콱 눌러버리면 되니까 그건 오히려 전혀 문제 없는데, 또 옮기는데 하필이면 또 교회에서 가까운 데다 또 옮겨놓는 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십니까? 그거. 그래서 우리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괜히 기분 나쁘지. 왜 교회 앞에 괜히 그런 산당 같은 거 있으면 괜히 좀 이렇게 보기 싫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해야죠. 그거 없애든지. 근데 이제 문화재라서 이제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더 좀 먼 쪽으로 옮겨라. 이제 요구를 이제 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디에 부지를 받을지를 놓고 어려운 또 이제 요구를 이제 협상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당 이 철거하는 문제, 사실 이 서울시의 뜻은 절대로
못 꺾는 거예요. 이게 보통 못 꺾어요. 조합장 조합원들도 우리 교회 철거 문제를 놓고는 서울시 앞에서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냥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꼭대기에는 도로가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이곳에 있고 싶어도 이 도로가 없고 그냥 여기는 다 도로는 지하로 해갖고 이제 다 들어가게 돼 있고 이 꼭대기는 이제 도로가 없어져서 우리가 여기 있고 싶어도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가장 또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리모델링해서 서울시에서 쓰겠다고 하는 거 그거 안 되면 이제 들어놓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지도 못하고 아주 정말 우리가 참 큰 곤란을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해결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 원 계획대로 그래도 그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작은 문제들입니다만 우리 한강교회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선포하셔서 주여 우리 앞서서 행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은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든 일인가 하면 보통 교회가 어떤 곳에 교회를 이렇게 구입해서 가거나 교회를 지을 때는 마을이 있잖아요. 기존에 마을이 딱 있어서 이 땅이 좋다, 저 땅이 좋다, 위치가 어디가 좋다, 이게 딱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재개발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땅이 어디가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주려고 했던 땅도 그래도 제법 괜찮은 땅이었어요. 근데 또 아파트가 또 막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리게 되고 이게 땅이 하룻밤 자고 나면 이 납작했던 땅이 올라가 있고 이쪽 땅이 막 내려가 있고 도로 있던 게 없어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판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서 주여 참으로 주님이 앞서 행해 주셔서 우리 한강교회 60년 동안 우리 한강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또 그 길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퇴양난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길들로 찾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일 뿐이겠습니까?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우리 한강교회가 지금 재개발 속에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그런 마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우리는 매번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지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호와여 대적을 도망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움에 눌려 있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시다. 여호와여 대적을 도망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는 지쳐서 그냥 축 처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모세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을 자게 되면 평안한 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밤사이에 괜히 이것저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도 고민이 돼요. 저도 정말 교회가 앞으로 이게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뭐가 옳은 것인지 몰라서 저도 고민이 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앞으로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군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하심을 선포하자. 여러분, 함께 하심을 선포하자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새깁시다.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대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여, 대적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여, 문제를 물리쳐 주옵소서. 주여, 질병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올 때는 지치고 힘들어요. 우리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떤 데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